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여러 날이 하루 이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의 날이 지났다고 해석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났습니다. 본절의 지네 어떠라와 야가르가 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우리는 전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꾸르는요 잠시 임시로 사는 걸 꾸르라고 합니다. 여행자로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주인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객입니다. 그래서 잠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꾸르, 게르가 나그네입니다. 이로 볼 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형편에 의해서 장기간 브엘세바가 뭐라 그랬죠? 브엘세바가 요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바가 7이라 그랬죠. 부엘이 베르입니다. 7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왔는 게 이걸 가지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지명 중에서 우리가 배운 지명 중에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브엘세바 7 우물 내지는 맹세의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 머물렀지만 그곳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으므로 항상 떠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이 어느 땅이었다고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있어야 될 땅은 아니고요. 잠시 있다가 나와야 될 땅. 그게 꾸르. 여행자로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지내는,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여기 꾸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항상 변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그곳의 천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이와 같은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꾸르입니다. 잠시 거차는 거, 꾸르. 잠시 묵다, 꾸르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의 땅은 가나안 남서쪽입니다. 남쪽 중에서 서쪽이죠. 남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서부 지방에 오랫도록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는 펠리시팀이 후에는 가나안 지역을 일컫는 팔레스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 됩니다. 원래는 블레셋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거주민이 블레셋 족속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이렇게 불렀던 게 가나안 지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는 이들은 일부 족속, 작은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지명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왜 아브라함은 우물 주변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에셀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더라도 그 밑에 그늘이 있는 나무,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곳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러면 물기가 있어서 시원한 나무, 그게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의 생명수와 같은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 주변에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여기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셀. 자, 창세기 21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맹세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샤바. 세바에서 나왔습니다. 7에서 맹세가 나왔어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맹세가 뭐라고요? 샤바입니다. 샤바. 세븐. 세바가 7이거든요. 7에서 샤바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 26절 세 번역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나도 그 일을 겨우 오늘이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여기서 빼앗다가 까잘입니다. 까잘은 그냥 빼앗는 게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힘으로 빼앗는 게 까잘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냥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요. 폭력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늑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늑탈. 이게 까잘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몰랐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병이 몇 명 있었다고요? 318명 사병으로 롯을 구출하러 갔는 기록이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군대 수준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서 이것을 빼앗긴 것을 무력으로 다시 빼앗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힘이 있는데 그렇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힘이 있으면 인간은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거의 완성될 단계가 21장입니다. 그래서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까잘을 한번 해보세요. 까잘. 늑탈하다. 빼앗다는 겁니다. 빼앗다. 까잘. 자, 때가 되면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막 자기한테 조금만 뭔가가 피해가 오더라도 막 가서 소리 내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참는 자가 정말 참는 자입니다. 근데 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과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100세, 부인은 몇 세? 90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생겨난 것이 뭐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분만 믿으면 내가 무조건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명령을 하실지라도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2장에 자기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에셀, 여기 잘못된 까잘입니다. 까잘. 빼앗다는 거고요. 믿음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318명 군사가 있었지만 데리고 가서 빼앗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까잘입니다. 까잘. 빼앗긴 우물을 자기 힘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 31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까 생략되어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양무리 중에서 그 말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 이야기 자주 나오죠. 브엘세바는 7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7에서 샤바가 나왔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가요? 키브사가 암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수컷이 아니고 암컷양을 키브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긴 것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힘을 안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안 싸웠는데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런 경험 해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지 못합니다. 에셀,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에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요, 당대의 혜택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 나무가 커가지고 혜택을 보려면 자기 아들 때 내지는 자손 때까지 가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올람이라고 그랬죠. 올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기 에셀입니다. 에셀나무. 아브라함은 우물을 되찾고, 우물이 베에르라 그랬습니다. 브엘세바, 브엘은 베에르를 한글로 읽은 게 브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되찾고 난 후에 에셀나무를 심는다. 왜 아브라함은 우물 주변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라고요. 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브엘세바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으로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사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물과 태양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쉼의 장소입니다. 이게 오아시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사막에 있는 우물, 거기에 나무가 있는 데를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셀나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쉼의 장소가 에셀나무입니다. 아까처럼 그늘이 우거지는 거죠. 그늘이 팍 지는 거죠. 거기에 물기도 있고, 에셀나무 위에는 새벽에 많은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시원한 안식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에셀나무가? 에셀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면요. 자, 이거는 좀 보이나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가, 로뎀나무 맞습니다. 우리가 저 카페 이름으로 자주 사용하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그늘이 지기가 어렵습니다. 뽕뽕뽕뽕 다 뚫려 있잖아요. 이 밑에서 그늘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로뎀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쉼과 안식의 장소로 부적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알고 로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카페 이름을 로뎀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뎀은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안식을 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에셀나무가 안식을 제공하는 나무죠. 아브라함은 되찾은 우물을 자신의 우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물 주변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사막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의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심었다기보다는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섬기는 마음으로. 그게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죠. 엘리야적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불, 무슨 불이죠? 성령의 불을 누리는 그 방법으로 살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을 보면은 집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셀나무. 자, 이제 정리합니다. 22절에서 34절. 마지막 34절이니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가 내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1개국의 왕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체결을 제의하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 그 위에 더 큰 세력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 와서 족장한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하여서 죽이고 재물을 탈취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소유자,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유는 그이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로 감히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화친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찾아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셔는 안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화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차박, 군대입니다. 군대. 아비멜렉은 사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사라의 사건. 그 이후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서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도 개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파르, 은주로 만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약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하셨습니까?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도 개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아까 엘 올람 그랬죠. 엘 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여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에 의해 선교싸움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천군천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믿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여러분을 업고 계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랍니다. 담대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일일이 같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 늑탈이라 그랬죠. 까자를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의 말을 빌리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의 늑탈 행위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항의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내로 참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고도 보복하지 않은 것은 일면 그가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보다는 돛구출 사건과 연관지어 볼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해서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생명입니다. 셈은 생명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셈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자기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양떼 소떼도 다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셈을 빼앗기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무 좋지도 않고 참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다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자, 가자. 자, 오히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아비멜렉 종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같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싸우면 정말로 싸움이 번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세에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습니다.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 로마 시대 기독교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불로 참고 인내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받아들였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참는 자가 진정한 참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즉각 보응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에 타라고 구원받으라고 참았습니다.
그만 참았습니까? 7일 동안도 또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참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분쟁에 휘말리시거나 하면은 같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더 힘이 있을 때는 이걸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본문의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뉘우치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본문의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화친하고자 찾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지 높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표본을,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까자리 뭐라 그랬죠? 빼앗다는 겁니다. 빼앗다. 늑탈하다.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 게 까자리입니다. 우리는 까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를 까자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응의 응분을 해주신다는 거죠. 조치를 해주신다는 거고요. 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10년 이상을 지냈다 그랬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세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교훈해 줍니다. 맞붙어 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족속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로 게르라고 했죠.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갈 존재들입니다. 나그네는 그가 머무는 지역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위치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화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꾸르가 잠시 머문다는 게 꾸르입니다. 잠시 머무는 게. 요 꾸르에서 게르가 나왔습니다. 만일 나그네가 그가 머무는 지역 사람들과 막 폭력적으로 다투고 한다면 그곳에서 추방하거나 엄청난 박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문제와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화친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맞붙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된 우리가 세상의 주인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주장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이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꾸르, 잠시 묵다. 여기 나그네, 자, 묵다는 게 꾸르가 잠시 묵다는 게 꾸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2장 아브라함의 시험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오늘 참 잘 참석하셨고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죠? 동물을요 잡으면은 일단 먼저 잡습니다. 죽인다는 거죠. 잡고 나서 각을 다 뜹니다. 뼈는 뼈대로 추리고 다 추립니다. 살은 접이고요. 해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 없애는 게 번제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아무 끄리낌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순종을 했을까요? 학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을 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장소에 갔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희생 제사 준비와 여호와일. 여호와일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게 여호와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완료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급히 만류했습니다. 급히. 아브라함이 준비된 수량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죠. 자, 절대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확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게가 20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항상 성경은 장면의 전환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에요? 우리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 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면과 연결시켜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두 차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와예히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 어떠신 분은 자꾸 히브리어에 중점을 두십니다.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히브리어는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 본문과 유사한 표현이 10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저자, 누가 지었다고요? 창세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오경. 이러한 표현은 그때가 언제예요? BC 1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오래, 지금부터 3500년경이에요. 그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지었습니다. 저술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거듭 사용했던 것은 사건을 연대적으로 기록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사건의 전환을 고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항상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일, 어떤 일이에요? 바로 앞에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겁니다. 그 일. 자, 우리는 그 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전관사가 있습니다. 전관사가 많습니다. 핫데바림, 그 일. 데바르가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이라는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원문상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일들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이 일들의 대략을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 이런 일들 됩니다. 좀 처음부터 가면 어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레카 떠나라고 이야기했는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일어났던 그 일까지 어떤 일요? 아비멜렉과의 하친 조약까지 모든 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라고 번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시간적 배정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있는 직후라기보다는 여러 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일,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 겪어야 했던 고난과 은혜로 점철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일들, 특히 이삭을 얻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일 후에 이런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란 말은 지금까지 구속 역사에 있어서 진행되어 왔던 사건들이 일단락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화면에 우리로 말하면 TV 같은 데 장면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일 후에. 그러나 본문에서 후에, 하르라는 단어가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21장의 내용이 끝난 직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중심으로 볼 때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젖되는 대연이 있었던 때는 이삭이 몇 세 때라고요? 3세 내지 4세. 유대인들은 젖을 좀 늦게 뗀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정도에 이르렀을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본장에서는 이삭이 제법 장성하여서 아까 주선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세, 뭐 17세 그 정도 장성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앞길을 여행하며 일길 여행하며 짐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육체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무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만큼 정신적으로도 성장한 나이, 그래서 15세 이상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서는 16세, 17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본장과 21장 사이에는 적어도 10년이 넘은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세 내지 17세 정도 이삭이 됐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 엘로힘이라고 적혀있는 원어가 잘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 엘로힘, 정관사죠. 어떤 하나님? 하 엘로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엘로힘이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때는 하 엘로힘이 아닙니다. 엘로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 엘로힘입니다. 하 엘로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 어떤 하나님요? 엘 샤다이 하나님. 엘 샤다이가 어떤 뜻이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 전지, 전능. 아까 또 엘 올란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이삭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까지 깨닫는데요. 엘 올란.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전능성, 절대 능력과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엘로힘이 사용됐습니다.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 따라서 이 명칭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가 구원 역사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창조주, 구원자, 엘로힘 하나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 엘로힘. 그래서 원어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원어의 복잡함 때문에 성경을 이해 못하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뜻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 아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건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 한번 칠까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하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요, 본인이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시험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내면을 몰라서 하나님이 시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더라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본인 스스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시험입니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본인도 거기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련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기쁘게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위해서 지금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엘로힘 앞에 정관사 뭐가 붙었다고 해요? 하가 붙었다고 해요.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정관사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고? 하 엘로힘. 우리는 지금 하 엘로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 엘로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본문 본절 이후에 전개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사건을 주도하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하나님이란 명칭 앞에다가 뭐를 붙였다고 해요? 그라는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 엘로힘, 하 엘로힘.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시려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사입니다. 나사.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도 넣으시고요. 불 가운데로 통과하시기도 하고요. 물 가운데로 통과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나사. 뭐 하시려고요? 나사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하시려고 합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구약 성경에도 36회나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11절.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낯서는 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나 이 단어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취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낯서는 상대방을 잘못 행하도록 유혹하다는 의미보다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은 어떤 거라고요? 긍정적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훈련하다는 뜻도 시험하다, 훈련하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낯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낯사.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장이 참 중요하고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여기. 자, 낳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요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죽었더라. 요 히브리어 단어가 와, 야, 레드, 낳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낳았다. 와, 야, 모트, 그리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에 죽었더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모두셀라입니다. 969세, 969. 창세기 5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와, 야, 레드. 와, 야, 모트. 낳고, 그리고 그는 낳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6절 말씀입니다. 어느 남편이 주일에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며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교회에 도착해서 주보를 본 아내는 낙심하였습니다. 이 설교가 은혜스러울 리가 잘 없거든요. 아시죠? 본문 창세기 5장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은혜스럽게 설교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어느 아내는 남편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큰 관심을 보이며 설교가 끝나기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설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아니 한두 명이 그 설교가 자기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을 꽂힐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설교는 인간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롭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도 은혜로우기가 보통 사람이 듣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은 큰 관심을 보이며 설교가 끝나기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죽었더라. 그러나 남편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었다. 뭔 용어? 머트가 죽다는데, 머트가. 그것은 죽었더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다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버지, 어머님이 떠나는 모습을 직접 봤을 거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죠.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저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거죠. 자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주소가 있던 사람이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초상집에 가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통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별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육체는 묻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을 모르면 두려워하고요, 저 세상을 모르면 슬퍼하지만, 그렇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더라가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주, 구원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10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행적을 요약하면 낳고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 구원자에게 하나님께 내 구원을 의탁해야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요, 돌아와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 하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만들고 죽음을 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머두셀라입니다. 969세. 머두셀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셀라, 보내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보내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런 뜻을 머두셀라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성경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969세를 살았던 머두셀라의 인생도 낳고 죽었더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낳고 죽었더라로 인생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낳고 죽었더라 이후에 올라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이 갑절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사라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 끝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죽는 날짜를 모를 뿐 정해진 죽음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인생을 빨리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사명을 끝나면 하나님께서 물러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좀 더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올라 영원히 보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은 누구 거예요? 내 목숨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주셨고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멋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와 얀레드, 와 야모트. 그리고 그는 나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보면 별것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먼지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존재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크니까 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나이 들면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빨리 안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들면요. 지금 80 넘으신 분은 자고 일어나면 후딱후딱 가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왔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말씀은 끝까지 있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전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곧 황혼이 다가옵니다. 아니 황혼이 왔습니다. 황혼이 왔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자꾸 늘어지고 안 돌아가시려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임종시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이 엄청 다른 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져죠. 앞에 장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덧없는 존재들입니다. 뭐라고요? 한 줌 흙입니다. 한 줌 재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뿐인 인생은 빠사릅니다. 영혼이 없는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짧은 생애는 이내 영원 속에 묻히겠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숙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을 함부로 허투루게 못 산다는 겁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과거는 잊으세요. 과거는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뭐 할 대상입니까? 회개할 대상이죠. 후회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한 하엘로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